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25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각 편지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또 특징들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3장 14절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실된 진리, 한치의 오차도 없고 거짓도 없는 진짜 참된 진실된 진리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자, 무엇에 관한 증인이신가?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충성되고도 참된 증인이십니다. 이 창조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그 옆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 창조가요.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3장 14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이시자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본 생명의 주관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불어넣는 진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되고도 진실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일으키시는 진리 되신 진실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런 땅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공허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와 같은 창조주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태초의 모습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죽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죽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능력이 없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나 사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와, 이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진짜 위대한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다. 항상 매스컴에 올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곤 내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딱 편지가 왔어요. 하늘로부터. 그렇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시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다. 사망 선고를 내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다. 죽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어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도인데 사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와 죽어 있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와 성도의 행위를 보면 압니다. 그 행위가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것이고 그 행위가 살아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어떤 환자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죠. 눈동자도 확인을 하고 심장 박동수도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이 영적인 사망 선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렇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나눌 때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아주 특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지진의 문제였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물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 수교 뭐라 그러죠? 수로교라고 그러나요? 이 물을 끌어들이는 이것으로 아주 로마가 아주 유명한데, 특별히 라오디게아가 이 물 공급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약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로
치유력이 있는 그런 뜨거운 물로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이제 골로새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는요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아주 시원한 생수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은 아주 놀라운 치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피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도 온천 지역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 있죠. 또 반면에 골로새는 아주 차갑고 깨끗한 생수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젖줄이었어요. 한강처럼, 나일강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을 이루는, 그래서 골로새는 아주 잘 번성한 그런 지역이 되죠. 골로새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그와 같은 그 물 공급지가 수원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히에라볼리나 골로새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를 연결을 해서 그 멀리 떨어진 16km,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부터 뜨거운 온천물 또는 아주 시원한 생수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뭐 10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수로를 통해서 그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쭉 이제 이동을 할 때에 아주 그 뜨거운 온천물은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식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 이물질들이 섞이게 되면서 그 치유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에서 또 물을 끌어들일 때는 그 시원한 물이 또 그 수로를 통해서 흘러오면서 그 과정에서 또 그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도 도착하면 미지근해지고 시원한 물도 결국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지고 치유력을 잃어버린 물이 되어버리고 시원한 어떤 그런 생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치유력이 아니라 구토력을 가진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마치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의 물처럼 이건 도무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그냥 뱉어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미지근 물을 마시면 퇴퇴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한번 산에서 물이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마셨는데, 물이 아주 시원한 물일 것을 기대를 하고, 산에서 올라오는 물이라 생각해가지고 시원한 물일 것을 기대를 하고 마셨더니 물맛도 이상하고, 그리고 일단은 시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삼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다 뱉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구토를 유발하는,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치유력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시원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기도 다 잃어버린,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런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행함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행함이 죽어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함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자,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는 믿음이 죽어 있는 교회였다. 그 말씀을 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 있었다. 교회가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없는 게 없으니까 라오디게아는 매우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매우 부유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렸고 행함이 죽어버린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부유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부요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죄송합니다. 부요함,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치유력도 죽어버렸고 생명력과 생기도 다 죽어버렸다. 이게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요함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죽인다. 교회를 죽인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죄송합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너희를 다시 부요하게 하고 또 그 확실한 믿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너희의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이게 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흰 옷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 우리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하시는 믿음,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라. 그것이 오늘 이 죽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징계입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징계,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었던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징계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 어떤 부요함으로도 결코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되살리십니다. 심폐소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징계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징계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폐소생하셔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과 같은 처방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태초의 땅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살려내고 계신다.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매달리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징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치유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분은 말씀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시오. 그분은 말씀으로 죽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요? 세상을 이기는 그.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들을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죽어있던 치유력이 회복이 될 것이고 죽어있던 생기가 다시 살아나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처방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을 기대하고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귀 있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싶어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싶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예컨대 관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유튜브를 설치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찾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시는 설교들을 막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고 듣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면요 다 이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건강의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요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 되는 겁니다. 두통이 오면 두통약 먹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약 먹고, 그런 식으로 문제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려면 문제를 해결하다 죽어버릴 거예요. 이 문제 오면 이 문제를 대응하고, 저 문제 오면 저 문제를 대응하고, 요 문제가 오면 요 문제를 대응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문제 하나하나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삽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의 약만 있으면 돼요. 구약과 신약, 두 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약 하나만 있으면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지, 이 문제 하나하나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 안에 있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미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들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어도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든 아니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그 문제의 종류와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해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